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프리카에 스프링복이라는 영양이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수천 마리 영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떼죽음을 당한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이동하다 보니 앞에 양이 풀을 먹고 난 후 그 뒤를 따르는 양들이 풀을 밟고 지나가 뒤에 있는 양들은 전혀 풀을 먹을 수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영양들은 풀을 먹기 위해 앞으로 나서고 또 뒤로 처진 영양들은 다시 앞으로 나서고 이렇게 서로 앞서 가려고 뛴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속력이 빨라지고 결국은 정신없이 앞으로 달리기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풀을 먹지 못합니다. 풀을 먹자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에 가기 위해 정신없이 달립니다.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 앞에 낭떠러지를 만나도 멈추지 못하고 설령 멈추려 해도 뒤에서 달려오는 동료에 떠밀려 떼죽음을 당하곤 한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무한 경쟁으로 달려가는, 그리고 피로가 극에 달한 사회, 분노가 가득한 사회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메리카, 남미 지역의 최고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지금 몰락의 몰락을 거듭하고 있답니다.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초 남미의 유럽으로 불렸습니다. 개척자들은 근면함으로 부강한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1946년 페론 정권이 들어서서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곡물 수출로 벌어들인 엄청난 국부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갈수록 노동은 적어지고 임금은 점점 높아졌답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유럽의 선진국처럼 놀기를 원했습니다. 얼마 못 가 아르헨티나는 첫 번째 국가 부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적은 노동, 높은 임금에 중독된 그들은 이미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면서 국가에 계속 높은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부도난 국가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결국 두 번째 국가 부도를 만납니다. 이렇게 지난 수십 년간 아르헨티나는 몰락하며 2020년 현재 9번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답니다. 그동안 30차례나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는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자녀가 물고기를 달라 하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물고기를 주면 한두 번 먹고 끝나지만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일생 동안 먹을 수 있다고. 오늘 우리는 잠언의 서론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삶에 얽히는
어리석음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하나님께 겸손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잠언이 기록된 목적을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예수님 당시 교만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깨닫지를 못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니 그 말씀이 바로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깨달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여 살고 있듯이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너무나 잘 보이는데 내 어리석음은 잘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누가 사망의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 보기에 그 길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당도해 보니 사망이에요. 그것처럼 허망하고 그것처럼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런데 정말로 얼마나 우리 삶의 이 미련함이 질기고 질기게 얽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이 나의 죄악을,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시편 19편을 통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신앙의 큰 교훈 중에 하나가
회개의 깊이가 부흥의 높이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빈배로 이른 아침 물가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잠시 타자 하시고는 타고 나가시더니 물 밖에 서 있는 청중을 향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끝나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깊은 데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져 가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 도와달라 하여 그물을 들어 올렸더니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두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다고. 그 직후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예배 때마다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목전에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이런 깨달음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늘 겸손히 기도드리며 그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됨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깨닫게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는 은혜, 하나님 앞에 힘입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얽히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70년대 일본의 조치훈과 쌍벽을 이루었던 우리나라의 바둑 국수 조은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바둑 인생의 경험을 에세이로 써낸 고수의 생각법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고수는 날마다 복귀한다. 바둑에서 복귀란 두었던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두는 거예요. 승패가 갈렸어요. 그럼 모든 경기가 다 끝나잖아요. 근데 바둑만큼은 승패가 갈려도 일어서지를 않고 바둑판을 정리한 뒤에 처음부터 승자와 패자가 함께 두어가며 패자는 패자대로 어디에 패착이 있었는지, 승자는 승자대로 어디서 승기를 잡았는지 두면서 서로 묻고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그 긴 시간 바둑 대국을 두고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 복귀를 하고서야 일어섭니다. 복귀의 의미는 성찰과 자기 반성이랍니다. 그래서 조은현 씨는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고 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삶을 복귀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쫄장부는 잘못의 지적 앞에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적한 사람을 공격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대장부는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로 사는 분들의 생활이 어떤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수도사에게 물었대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 물론 기도의 생활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필요한 노동들을 하며 수도원의 생활을 이어가지요. 근데 그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신앙 액자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큰 나무 사이로 걸어가니 어느새 내 키가 커졌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따르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 배우는 성실을 행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일깨워준 인생 최고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인생을 망친 사울왕의 비극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입은 다윗의 생애는 너무나 명료하게 대비되어 우리를 일깨웁니다. 사울왕의 비극적인 생애, 결정적인 잘못을 행한 두 가지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데서 발생을 합니다.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 군대 앞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제 시간에 오지 않아 번제를 드려 백성들의 군사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왕이 하나님이 금하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리고 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당도하자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다 망하고 맙니다. 또한 사울왕의 결정적인 잘못이 광야의 도적 때 아말렉과의 전쟁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도적 때 아말렉 족속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행합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왜 그렇게 했는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군사들 백성들에게 인기를 잃을까 봐 노략물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구를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주고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게 되다 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음의 위경들을 벗어납니다. 결정적 신앙 두 가지의 배경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심각한 때 다윗과 수하들이 숨어있던 어두운 굴 속으로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오지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원수를 살려보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것이 다윗의 행적입니다. 또 한 번은 밧세바와의 간음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을 때 그는 왕이었지만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죄 없는 핏덩이가 죽어나가지요. 다윗이 가장 위대했던 때는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책망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리석음을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